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마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참 많은 경우에 이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더욱 문제는 서로가 쌍방이 서로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뭔가 해결 방법을 모색할 터인데, 한쪽에서는 나는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를 꼽으라면 아마 우리 가정에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은 우리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우리 부부는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아내는 아이고 우리 남편은 고집불통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죠. 부모는 저는 우리 아이들과 의견을 잘 듣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언제든지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자녀에게 물어보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로가 엇나가게 되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대화라고 말하지만 또 의사소통이라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서로의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즉 대화 또는 의사소통을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뜻을 강요하거나 또는 통보하는 것을 대화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상대방을 잘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내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대화할 때 과연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도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녀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비록 대화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대화란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헤아리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상하 관계가 분명한 조직에서 오히려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워지고 대화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상하 관계는 지시와 복종의 구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지시하고 밑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의사소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건 의사소통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죠. 가까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의사소통이 어렵고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힘든가 하는 것은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상대방을 잘 안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사소통, 좋은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인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한다는 것, 좋은 대화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리가 정말 의사소통을 잘 이루는, 정말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람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과는 그냥 단절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러니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지요. 완전한 절망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이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만을 표현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시리아를 사용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결국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열방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법정에서 소송을 걸어서 서로 법정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아,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뭘 그렇게 너희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그러는 거야? 뭘 내가 너희를 괴롭혔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출애굽 애굽에 종되었을 때 너희를 건져주었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려 했을 때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었고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했으며 너희를 사랑했으며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그게 나였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서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를 원망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희들의 행동을 보아라. 미가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으며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너희는 거꾸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더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너희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하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나의 마음, 내 생각 아니더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 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화나신 거, 화나셨구나. 아이고, 우리 하나님 화나셨네. 왜 화가 났을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읽는 성경에는 너무 거룩하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화면에 그 세번역 성경 6절, 7절을 띄워주십시오. 그 성경 봉독한 본문은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띄워주면, 그걸 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방송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럼 우리가 뭘 갖고 가면 될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될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할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칠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화났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풀어주실랍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린 재물이 좀 너무 작았나 보네. 더 많이 드렸을걸. 더 좋은 걸 드릴걸. 근데 도대체 그럼 뭐 얼마나 드려야 된다는 얘기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원래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죠. 우리가 1년 된 송아지를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면 됩니까?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잔뜩 드리면 그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로도 안 됩니까? 우리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몸의 열매, 내 모든 자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원하십니까? 이들의 이런 말 속에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지금껏 제사도 잘 드렸는데, 나름 재물도 잘 바쳤는데,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래 상대로 여기고 있지요. 마치 자신들이 바치는 제물과 예배를 받고 자신들의 삶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태도, 제물과 예배를 드렸으니 그저 자신들을 축복하면 된다고 여기는 생각, 우리가 드린 것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이 삐치셨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은 가만히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대상으로만 자신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고 그저 만족하시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말하면 너는 그대로 하면 돼.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 똑같죠. 내가 다 알아서 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똑같은 거죠. 두 번째로 오늘 그 말씀 속에는 또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만족시키는 건 어렵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천의 양을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저 강물을 올리브 기름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다들을 드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무 높아요. 그걸 못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시면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물론 경중은 다르지만 우리들의 모습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경중은 다르겠지요.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면 된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 없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고민하기보다는 예배 드렸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어쨌든 예물 드렸잖아요. 예배의 감격이 중요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도 중요하지 않고 기쁨의 헌신도 중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형식적 행위만으로 주어진 역할 또는 책임은 다 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니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지치고 부담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습관이 되어버려서 신앙생활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스스로 기준점을 높이 세워놓고 어차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고 말하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때로는 합리화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 어떻게 스데반처럼 해?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한 거지.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지. 어차피 오늘날 그렇게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합리화시키는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과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완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였어요. 내 안에 그게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의사소통,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전에 얘기해 주지 않았냐? 어떻게 이렇게 딴소리를 하냐?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언제 말도 안 될 만큼 재물을 원했고 내가 언제 많은 예배를 원했고 내가 언제 네 맏아들을 바치라 했으며 언제 내가 네 자녀들을 다
제물로 바치라 했단 말이냐?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냐? 오히려 나는 나에 대한 사랑과 고백이 없는 너희들의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뿐이야.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예물은 받지 않겠다고 한 것뿐이야.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너희가 언제나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고 너희의 솔직함을 내 앞에 내어놓고 나와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는 듣는 것부터라 그러잖아요. 자녀와 올바른 대화를 하려면 자녀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죠. 뭔 잔소리가 많아? 엄마 아빠 다 알아서 하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지금 자녀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대화를 하려면 그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아, 그렇구나. 아빠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그랬구나.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이래야 대화가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헌금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나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 것일까?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모습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봉사할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겉으로 드러나는 마치 해야 할 숙제를 마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끝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 자꾸 질문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모두 너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라 했고 언제 모두 다 스데반처럼 순교하라고 했단 말이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비록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정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 생활 쉽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 같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데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 어려운 게 맞지요.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세상에 더더욱 어렵지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타협하게 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지요. 자꾸 기준을 높여놓습니다. 기준을 높이는 이유는 그만큼 따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기준을 아주 높여놓고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도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요만한 믿음이면 요만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우리 한 번 내가 짠 하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족도 온전하게 구원하기가 참 힘든데 처음부터 나는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아직은 내 그릇이 못 되니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내 믿음이 장성해지면 그때 나는 세계 선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꿈이 있다면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그들을 위해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큰 것만을 얘기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에 자기 합리화에 뿌린 것이죠. 하려면 이만큼은 해야지. 이왕 할 거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어린아이의 마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부딪혀보고 넘어보고 실천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작은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